네,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나뉘어져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. 그리고 12장은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기를 원한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. 이 신령한 것을 알아야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성도들이 알아야 할 신령한 것이란 무엇입니까? 그건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고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은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고 또 얼마나 의식하고 계십니까? 제 주변에 신앙이 없는 사람들,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때때로 제게 물어봅니다. 목사는 뭐고 또 장로는 뭐고? 개중에는 장로님들은 교회에서 돈을 받고 일하시는 줄로 알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. 여러분 왜 그렇게 물어보는 걸까요? 교회라는 곳이 그들 눈에 보기에는 정말로 신기한 곳이기 때문입니다. 좀 거칠게 말하자면 성도들이 어떻게 돈을 받지 않고 교회 일을 하고 있는가? 이게 신기한 거예요. 그게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죠. 그 신기함, 이 너무나 다름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신령한 것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.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, 성령 안에서 하나로 세워지고 있다는 그 사실이 사람들에겐 정말로 신기하게 보이는 거죠.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이 신령한 것이 빠져버리면, 교회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지 않으면, 머리 대신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그 교회는 전혀 신기하지 않은 공동체, 세상 모임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. 교회는 다 그 긴장 속에 있습니다. 세상 모임과 같은 것이 되어버리느냐,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을 머리로 둔 공동체로 서 있느냐. 우리는 얼마나 이 신령한 것을 알고 있고 또 의식하고 있습니까? 우린 스스로 이 질문을 자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. 바울은 그 신령한 것을 몸과 지체에 빗대어 말하고자 하죠. 왜 그렇습니까? 실제로 사람들은 서로 자기가 남보다 더 낫다, 더 괜찮다, 저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 자, 그게 13절의 내용이죠.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. 유대인, 헬라인, 또 종과 자유인을 왜 언급했겠습니까? 그들 서로 간에 갈등이 있기 때문입니다. 또 그들 스스로도 우리는 저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이죠. 그런데 이 교회라는 곳은 놀랍습니다.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한데 모여 있습니다.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? 이게 교회입니다.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, 같이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여러분 그게 교회라는 것, 그게 교회의 본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우리 가끔씩 듣는 말 있죠. 내가 교회만 아니어도, 교회만 아니면 저 사람 상종하지 않을 텐데. 우리 그런 말 자주 듣습니다. 네, 그런데 맞습니다. 교회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. 우린 언제 교회가 신령한 곳이라는 걸 깨닫습니까? 그건 많은 경우 서로를 통해서입니다. 지체들을 통해서 그렇습니다. 거의 다 그렇습니다. 우린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일하고 계시다는 걸 경험합니다. 우린 다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,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. 누구는 어릴 적 주일학교 교사를 통해서, 누구는 구역장을 통해서, 누구는 청년부 선배를 통해서, 누구는 동기들을 통해서. 그런데 어떻습니까? 언젠가부터 그 신령한 경험들이 서서히 사라집니다. 그리고 때때로 형제 자매의 부족한 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티가 보이길 시작하죠.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걸 잊어버리기를 시작합니다.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
지체를 각각 몸에 두었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? 내 마음, 내 뜻, 내 생각에 맞는 사람과만 함께 하려고 합니다. 그들과만 어울리고 그들과만 식사를 하죠.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신령한 역사들은 점차 사라집니다. 왜 그렇습니까? 교회가 세상 모임과 별로 다를 게 없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그냥 그렇게 가도록 두시지 않습니다. 결국엔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또 의지하도록 또 바라보도록 하십니다. 우리가 한 몸 안에 있는 지체라는 걸 느끼게 해주십니다. 우리가 처음 경험했던 신령한 것보다 더 신령한 것을 경험하는 때가 옵니다.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다 교회 안에 조금은 불편한 그런 지체들이 다 있을 겁니다. 그런데 여러분, 하나님은 바로 그 지체를 통해서 교회가 신령한 곳이라는 것,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는 걸 배우게 하십니다. 여러분, 그런 때 없습니까?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종종, 아니 꽤 자주 있습니다. 목회를 하다 보면 마음에 잘 맞는 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어쩔 수 없이 있죠. 소가리를 합니다. 근데 그런 걸 누구한테 말합니까? 그저 기도할 뿐이죠.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십니다. 예수님의 그 참으심과 예수님의 승리하심을 떠올려 주십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? 그렇게 또 하루하루 견뎌내죠.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.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놀랍게도 내가 불편하게 여겼던 그 사람, 나를 힘들게 했다 생각한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이고, 그리고 놀랍게도 실제로 그 사람으로부터 도움과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. 여러분, 이것이야말로 신령한 것이죠. 그때 제 입에서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. 아,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,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어서 지체들을 각각 몸에 두신 것이구나. 하나님의 신령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고 말입니다. 저와 여러분은 그 신령함을 알아가고 있고 더 알아갈 것입니다. 왜냐하면 우린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머리가 되셔서 우리 모두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.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, 우리는 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. 머리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지금 이 순간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다 보면 우리는 다시 신령한 것을 누리고 또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. 그와 같은 믿음과 은총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 당산동 교회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그렇습니다. 우린 더 신령한 것을 알아가길 원합니다.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라는 것을 배우고 깨닫게 해주십시오.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라는 그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을 감사함으로, 놀람으로 고백하며 기뻐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.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몸된 예수님을 가리키는, 예수님을 보여주는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.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마시고 성령님을 구하게 해주십시오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